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 또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정의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56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였도다. 결국 이렇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나의 공의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역경 그리고 고난 속에서 또 인생의 문제 속에서 건져내는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의를 지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공의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또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56장 2절에 가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2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있느니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의죠?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정의이며 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며 의이다. 우리의 어떤 예상을 깨는 말씀이기도 하죠. 정의, 의하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근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것이 정의이며 이것이 의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자, 율법, 수많은 율법들이 있죠. 한 600 몇 가지가 되는 율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의 그 첫걸음,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이 뭐란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의 관문과 같은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관문과 같은 게 뭐란 얘기일까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절기편에서 레위기 23장의 절기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절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안식일 절기, 안식일. 그러니까 절기의 관문도 안식일, 율법의 관문도 안식일. 왜냐하면 안식일은 기본적 그런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그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다. 그것을 가정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무엇과 연관 짓고 있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안식일을 지켜 뭐라고 되어져 있죠? 안식일을 지키면 뭐 하지 않아요? 더럽히지 않게 된다. 근데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더럽히지 않는 것과 이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그 텍스트인 우리 출애굽기 그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더럽히지 않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자, 안식 계명이 기록된 부분을 함께 좀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이 더럽혀진다, 이 더러워진다는 것과 안식일 지키는 것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책갈피 꽂아 놓으시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자,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에서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자,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네, 거룩.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진다. 네, 거룩해진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 근데 이 거룩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 거룩의 의미를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9절 들어가 봅니다. 9절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엿새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 힘쓰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한 수고, 누구를 위한 사용의 날입니까? 6일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6일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자, 이제 거룩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10절. 자, 거룩이 도대체 뭔가? 10절. 일곱째 날 안식일은 뭐라고 선포하시냐 함께 들어볼까요?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 자,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건 내 날이야. 자, 6일은 누구 날? 너희들의 날. 이 7일째는 누구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누구의 뜻대로 보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날은 온전히 쉬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안식법의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절.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네. 이렇게 구분했다라는 거죠. 자, 거룩은 무슨 의미냐면 따랐습니다. 거룩은 구분했다. 네, 구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구분되어진 걸까요? 6일과는 구분된 날. 그러니까 이 7일째 안식일을 6일의 패턴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날일까요? 그냥 평범한 날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자, 6일처럼 7일을 보낸다면 그날은 구분된 거룩한 날일까요? 아니면 더럽혀진 날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더럽혀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날은 구분하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구분. 네. 자, 이제 거룩의 의미를 아시겠죠? 거룩은 6일과는 다른 날로 구분하신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뜻대로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네, 그러니까 6일의 패턴과 같이 보내버리면 안 되고 그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고 쉬기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바로 그런 날. 네, 그런 날로 지킬 때 바로 거룩한 날로 우리는 그날을 선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바로 이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함께 연계되어져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주권 문제이다. 그러니까 6일은 누구의 것? 자, 6일 사실은 일주일 전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6일을 주세요? 우리에게. 6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7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날이야. 이 내 날, 주님의 날은 누구의 뜻대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이건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니까 주의 뜻대로 지켜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바로 이 주님의 날,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 네,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어. 그러나 7일째, 그날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골라 하는 날 아니에요? 그렇죠?
6일 동안의 어떤 생업을 이제 우리가 중단하고 쉼을 얻고 주님과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예행 연습하는 바로 그런 날로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힘쓰는 날. 하나님 주권 인정과 함께 그렇게 주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지켜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안식일과 유사한 하나님의 제도가 있다면 그건 또 뭘까요? 안식일과 유사한 제도. 11조에 11조. 10의 9는 누구를 위해서 써라? 10의 9 너희들 위해 써라. 10의 1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건 나한테 달라고. 자, 그렇다면 이것도 누구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실천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바로 이 11조라는 이 제도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11조의 이 하나님의 법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그리고 11조의 개념과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과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설정하셨던 가장 기본적 이 모든 이 안식일과 또 11조의 모형과 같은 그런 법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모든 과일은 누구 임의대로? 너희들의 임의대로. 그러나 한 가지는 그 맛이죠. 하나, 선악과. 그건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먹지 마. 이것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 목적이었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 11조도 같은 개념이에요. 11조.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또 11조를 통하여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임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모든 걸 다 임의로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라는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씩은 금하시고 계시고 에덴 동산에서 뭘 금하세요? 다른 건 다 임의로 하되 뭔 금하세요? 선악과 일주일에 7일은 또 금하시고 또 10의 1조를 또 금하셔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행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 안식일이. 그렇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계명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안식이래. 안식.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마저도 평일과 같이 보내버린다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7일째도 평일과 같이 보내버린다면 내가 임의로 이 시간도 써버린다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그 화를 입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적 언어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이 56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6장에 다시 돌아올까요? 56장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 56장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자, 이 56장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 강조점이 첫 2절에 나와 있다면 계속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56장 4절 읽어볼까요? 56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56장 4절. 자, 안식일법의 강조점 다시 반복합니다. 5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참는 고자들에게. 자, 여기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되어져 있죠. 또 볼까요? 세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6절을 볼까요? 6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김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4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고자들, 이 고자들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 임신하지 못한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키면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5절을 볼까요? 5절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5절을 볼까요? 고자들,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내 아들, 딸 있는 가정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킬 수 있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위대한 명성을 허락해 주겠다. 위대한 명성. 아들, 딸 잘 낳는 그런 가정보다 더 위대한 명성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6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7절을 볼까요? 7절.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7절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내 성산에 인도할 거야. 근데 그 성산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내 집이 있어. 내 집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기뻐 받을 거야. 아무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이런 복락을 허락하시겠다. 왜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이 위대한 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날. 근데 이것이 왜 일주일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넣어놓으시냐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것이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도록. 그렇죠? 11조도 마찬가지. 11조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게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 아니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 11조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물로 드리며 그것이 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11조의 내용.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정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 아주 막 거창한 그 무엇. 그런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6장 2절을 가서 또 한번 볼까요? 56장 2절에 또 하나의 정의, 하나님의 의의가 뭘까요? 자, 2절을 다시 읽고 두 번째 목록을 살피도록 할까요?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뭐예요?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악은 뭐죠? 자, 악, 죄, 악은 다 똑같은 동의적 의미죠. 죄 그리고 악은 뭐냐면 이 성경적 죄 그리고 악의 의미는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양궁 보셨죠? 양궁 표적이 있죠.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다 죄, 악이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 뭐죠? 표적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게 표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가리켜요.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적 어떤 그 기준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 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점들, 하나님의 표적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게 뭐죠? 표적에서 벗어난 게 뭔지가 다 드러나기 시작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표적의 핵심적 내용은 뭘까요? 아니, 율법이 가리키는 그 표적의 기준점은 도대체 뭘까요? 안식일에 담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율법의 표적이 담겨져 있어요. 자,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따랐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표적은 뭡니까?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그 표적,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이고 악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죄악은 뭐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왕 노릇하는 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게 다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럼 뭐가 정의이고 뭐가 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정의이고 그게 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출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와 의를 지키는 이 사람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며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지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절 하반에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강한 주제가 있다면 복 받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개서를 주일부터 좀 간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학개서의 그 백성들의 열망이 뭐냐면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랐으나,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랐으나 그들에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2절에서. 여러분, 복 받기를 갈망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을 열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 싫어요. 복 안 받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복을 열망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도리어 진노의 잔이 부어질 뿐이죠. 하나님의 정의 의를 행하는 자만이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아까 고자랄지라도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결국 이러한 이 정의와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 대열에 함께 동참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백성 외에 또 모으신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방인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어떤 집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려고 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임신하지 못한 남자,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재앙과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할 수 있다면 그 모두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은 모으실 것이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모으실 것이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들과 대비되어지는 인물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자, 10절부터의 이야기를 함께 볼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들과 대비되어지는 인물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파수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맹인이다. 벙어리들이다. 근데 여러분, 파수꾼이 맹인이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파수꾼이 벙어리라면 파수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전혀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심하게까지 얘기해요. 개들이다, 개들. 이거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감정을 담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 정의와 의에서 다 이탈되어진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형편없게 전락되어진 것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러니까 이 개들, 이스라엘인들을 지금 개들로 표현하시는데, 얘들은 정의와 의가 없어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고 몰지각하다는 건 무지몽매하다. 완전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무식한 것들, 그렇게 무식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싫어하셔요 지금. 그럼 뭐라고, 제 길로 돌아가면 제 갈 길로 다 가버리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제 갈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왕이야. 그리고 뭔만을 추구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게 다 불이라고 생각하는. 이미 누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인 사람은 누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누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다 기준이에요. 자기 이익이 있으면 그건 선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건 다 악이야. 이런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맹인이라고, 벙어리 개와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질타를 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형편이.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정말 그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제갈 길로 걸어가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다면 너희들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손을 금하여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 그것을 바라신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이런 정의와 의를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정의와 의는 뭐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한 그 악행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행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라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주의 말씀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정의와 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또 하나님의 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사람, 그리고 이런 정의와 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칭하시는 바로 복 있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11조 또 감사의 예물 이무승 원사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속에서 탐욕이 심하여 속한 줄 알지 못하며 몰지각한 사람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정의와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간절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손을 돌이켜 모든 악행에서 돌이키며 행하지 않는 주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 칭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날마다 인생 속에 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고에 주님의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곳간을 풍성케 하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나라 그 곳간에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주님께서 쌓아주시옵고, 또한 이 땅에 우리 권사님의 그 가정의 그 곳간에 하나님이 채우시사 마음껏 주를 위하여 힘써 섬기고 나는 일에 더욱더 풍성하고 부욕해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